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은 특별한 것인가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며 이방 여인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믿음의 설교 시리즈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것을 마치고 지금서부터 사명 시리즈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믿는 사람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명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라면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제2위격 하나님이시지만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입신양명이라고 하시나요?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떨침입니다. 세상의 출세란 무엇일까요? 이 출세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이 세상에 남기를 원합니다. 태평양 연안에 천축잉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암놈이 알을 낳으면 순놈이 그 알을 입에다가 담았다가 부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입에 담고 있는 수컷은 아무것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부화시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점점점 이 입에서 커져나가는 그 새끼들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부화하는 시점이 다가오면은 그 기력을 다 잃어서 죽고 만다고 합니다. 순놈은 죽음이 두려우면 입에 있는 것을 그냥 탈탈 털어버리면 뱉어버리면 그만일 뿐인데 끝까지 입에 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물고기이기 때문에 본능이라고 하겠죠. 그 부성 본능인 것 같습니다. 이 순놈은 죽음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랑을 선택해서 입에다가 품고 있다가 자신을 희생하여서 그 새끼들을 부화시킵니다. 그럼 이처럼 이 땅에는 그러한 희생의 아버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세상의 입신양면으로 보자면요, 아버지라는 이름을 남긴 것을 입신양면이겠죠. 영적인 입신양면이라고 보자면 진정한 아버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남겼습니다. 어떤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 이름만 믿으면, 그 생명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에게는 사명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해야 되고 또 이루어야 할 하나님께서 맡겨준 어떤 존재의 목적, 미션이죠.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누구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사명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인생에 사명이 없다는 것은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일 뿐입니다. 사명에 다해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데 그 사명이 어떤 생명보다 세상의 풍조, 시대 정신보다 더 중요하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대로 산다는 것.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부터 왔다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주신 그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사명이 그것에 내 목숨을 다한다,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시간을 통해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고 계시나요? 희미한 것? 없는 것? 아니면 확실한 사명? 이 중에 말입니다. 자기 자랑에 빠지거나 아무리 확실하다 해도 자기 좌절에 빠지거나 자기 확신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은 내가 받은 사명, 나는 특별한 일을 하니 난 특별해. 나의 사명은 특별하니까 나도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 이렇게 나가다가 다른 사람의 사명은 별로 아니고 나만 특별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자기 자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자기 좌절은 너무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생각해 볼 때 사명을 하나님께 맡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보잘것없다. 나는 그러한 좌절 때문에 사명이 무엇인지 찾으려 하지도 않고 그것을 놔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확신이죠. 나에게 주어진 일은 너무나 특별한데 문제는 무엇이냐? 나는 평범하다는 것.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이 아니라는 것.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셨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은 특별하기도 하고 평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특별하고 내가 평범하기에 그 사명이 감당할 만한 힘이 없기에 평범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할 만한 역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그렇게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의 역량을 키워주시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확실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1차 면담에서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된 것이 자신의 뜻과 무관함을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대적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음을 얘기하죠.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변호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합니다. 너네들한테 악행을 하려고 한 게 아니다. 또 유대인들과의 2차 면담에서는 이른 시간부터 저녁까지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함과 또 예수님의 일에 대해 성경의 논중함을 듣고 자신을 믿는 바를 제시하는 것을 경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졌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나누어졌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믿는 사람에게는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기 사명은 이거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던 믿지 않던 나는 거침없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은 좁은 의미로 바울의 로마 활동의 어떤 복음의 확장 그리고 승리를 얘기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전체에 이어져 나오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승리하에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식이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단순히 즐기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창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죠. 결혼, 가정을 꾸리는 일, 자녀를 양육하는 일, 직업에 종사하는 일 등 모두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찾고 그 사명을 전심전력으로 다하는 인생이 우리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각 사람에게 주어졌다라고 해야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은 단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이 있고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는 평생 이루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명을 다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옛 이름은 아브람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아브라함으로 하라.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정확한 것이 아니죠. 내게 보여줄 땅 가봐야지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정확한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떠나라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떠나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을 신뢰한다면 완벽하게 신뢰해야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에서는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 사명감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오산세교 급익교회를 주셨죠. 그런데 이 교회가
교회의 숫자 몇 명이고 더 어떻게 크게 된다는 등 어떤 확실함이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산세교 금액교회 개척의 길로 가라. 그 교회의 길로 세울 길로 가라. 부족해도 가라. 교회의 길이 보여줄 것이니 가라 라고 했기 때문에 가정교회라도 가는 것이지, 이런 것이 없다면 이 가정교회도 움직여지지 않고 어떠한 곳에 움직여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막막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많은 우여곡절의 기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도 맞지만 우리에게 주신 복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믿음의 그런 교회를 세워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복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을 우리로 인하여서 주어진다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내 생각은 막막하지만 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확실하니까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글쎄 몸으로 자라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체로서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을 부여했다는 것이죠. 그 역할은 다르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현대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정서부로, 어떤 사람은 디자이너로, 어떤 등등등 자신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할 것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것을 영역 주권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각자의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안에 영역을 우리에게 주셨다. 가정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회사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모든 것에 인정하라 더 깊이 들어간 거죠. 그럼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영역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복입니다. 복. 사명은 맡겨진 임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사람을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사명은 부담이나 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끔 하는 통로입니다. 사람은 사명에 따라 살 때 가장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룬다. 부흥케 하신다.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 입신양명이라고 하죠. 세상에 성공하는 것, 우리는 영적으로 성공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둘째로 인하여서 복이 되라는 것이죠. 복된 지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복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복을 받으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을 받고
그것을 받으면 복이 되고 그것을 거주하면 그것이 저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것 그 자체가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딱 전했어요. 그 사람이 못 받으면 저 사람 저주받은 거야.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니까요. 우리는 저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저 사람 저주받았네. 그런데 몇 년 뒤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정말 저주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 저주가 복인지 저주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의 사명을 다할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사명을 따라서 삽니다. 모든 사람은 사명이 있으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사람이 되죠. 그리고 그 사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하여서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사명은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다음은 나를 위한 것이고 또 다음은 우리의 일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사명은 특별한 것이 아닌 어떤 의미에서는 일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특별함을 누리는 오산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